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게 말씀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말씀에 있다는 얘기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그랬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주님 오면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명철도 명철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니까, 그 주님을 이해하는 게 총명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그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이해하면 총명, 그게 명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총명, 그래서 우리 보고 잠언서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너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소개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자리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불쑥불쑥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정말 자리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죽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봐야 된다, 뭐 잘 살아야 된다, 공부 잘해서 하여튼 성공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느껴져요. 저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 조금만 아프기만 해봐도 말이에요, 사람이 아파서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 속이 니길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요 죽도 먹기도 힘들어. 그런데 속 니길거리는 게 좀 가라앉고 머리 아픈 게 좀 가라앉아서 죽을 며칠 동안 굶고 있다가 죽 한 번 이렇게 떠서 먹어봐요. 그게 천국이요.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 솔직히 입에 먹는 것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금식 한번 해봐요. 금식 한번. 3일씩 한번 금식 한번 해봐요. 먹는 것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먹는 것만 있으면. 제가 3일 금식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3일 금식 많이 해봤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먹는 것만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다 했잖아요. 먹는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한 이틀째 되는 날 최고 힘들거든요. 3일 금식할 때 이틀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들어. 3일째 되는 날은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틀째 되는 날이 그렇게 힘들어. 뭐 먹고 싶어 막 죽겠어. 그 먹는 것만 그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돼요. 첫째 날 지나고 첫째 날은 그래도 그 전날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요. 근데 그 이틀째 되는 날 보면 왜 이렇게 단 게 땡기는지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한 입에 넣고 싶어 막 한 입에.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3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3일 끝나면 사람들이 금식 3일 하면 3일 동안 죽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한 이틀, 3일 이렇게 죽을 먹어야 된다. 그날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일 끝나고서 죽을 한번 딱 먹는다? 초코바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도. 희한하게. 이게 사람이니까 변덕이 말이요. 죽 끓듯이 해,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금식만 3일에도 먹는 것만 있으면 살 것 같더라, 이거야. 사람. 감기만 걸려도 며칠 동안 못 먹고 있다가 먹는 것만 입에 들어가면 만족하기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만 있으면 사실 족한 줄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여튼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싹 불쌍해 보여. 그런 걸 보면 왜 저러나. 곧 죽을 텐데, 다 놓고 죽을 텐데, 죽음이라는 게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죽어보면 알아, 진짜. 죽어보면. 그래서 죽음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진짜요. 이 세상 소망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진짜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 저 구원해서 정말 저는 구원 확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거고 그 미련한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할 때에, 그때 그걸 알았을 때, 인정할 때 그 주님,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 받아라. 왜요? 내가 값을 치를 만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어야 될 사람, 죽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 진짜 내 속에 만족한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행동이 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예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모여서 밥도 먹고 우리가 장소에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죠. 그러나 나의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사람인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그 우인물을 계속해서 나는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가? 모여서 있는 예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각자 드리는 예배, 각자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가? 그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 곧, 이렇게 써요. 2절에 보니까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편지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편지했다? 예, 나그네에게 편지했다.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고 2절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편지했냐면 나그네에게 편지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나그네로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나그네로 살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그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집이 생길 때가 가장 행복하겠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집이 생길 때 가장 행복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 가장 행복했을까?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그 천막, 좀 좋은 천막 얻었을 때? 좀 잘 찢어지던 천막에서 좀 덜 찢어지는 천막으로 이렇게 갈아탔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찢어지지도 않는 장막에 들어갈 때. 언제예요?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순간이 자기가 죽을 때,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사라가 먼저 들어간 그 천국의 문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 진짜 집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즐거운 장소예요. 왜? 나그네였잖아요. 그동안 평생의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는, 자기 아내가 먼저 갔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진짜 집으로 가는 시간,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 시간, 무덤으로 들어가 하늘로 통과하는 그 문,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가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나그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나그네라 그런다. 그 나그네라고 하는 건 집이 없으니까 떠돌이잖아요. 그죠?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니까 집하고 분리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분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이 있어요. 이 사람만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나의 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베드로도 나그네 애들에게 편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그네에게 편지하겠다. 나그네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왜 거룩하냐면 이 땅을 집을 삼지 않고 분리가 된 삶을 살았다. 이 땅에서 떠돌이로 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이 가장 진짜 집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요?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분리된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 무덤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본향을 찾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아주 중요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나그네 인생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자기 집을 찾는 순간, 자기 집에 진짜 집을 들어가는 시간이죠. 우리로 말하면 막벨라 굴에 들어오는 시간,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예배하는, 값없이 생명수의 물을 받는 시간. 그 시간만큼 행복한 순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까? 그게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의 예배라 그런다고요. 이 땅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집을 찾지 못하고, 진짜 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을 소망해 보지도 못하고 살다 가는 그 불행한 인생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집이 될 테니 나를 찾아라.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분리된 사람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값없이 받는 생명수의 예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요. 내가 못 배웠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고아이며 과부이며 그렇게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이, 네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주님, 우리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그 생명수의 물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가 나그네일 때, 우리가 과부일 때, 우리가 고아일 때 여전히 그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지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다 온전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